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창세기의 네 사건, 네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네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두 번째 인물, 오늘 이제 세 번째 인물까지 지금 사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함께 붙잡고 또 특별히 또 추석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곡식과 여러 가지 이 우리 농경 사회에서 이런 이제 문화가 생겨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이제 일단 뭐 이 곡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제사를 돌리고 또 사람에게 또 가족이 서로 하나 교제하는, 어쩌면 우리 한국말로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아름답고 좋은 풍속 속에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언제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명절에 보면 뭐 굳이 그럴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분위기상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이 추석 명절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놓고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굉장히 더 집중시키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에, 또 손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은요, 진짜 이 어른의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하자, 이 말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요, 진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역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거죠. 이 언약의 흐름과 네 인물을 통한 하나님은 지금 이 237 운동을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와 먼저는 이거부터 설명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
그 언약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먹고 죽는 법 말고 지키면 사는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사건, 그리고 그 창조의 언약과 또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또 놓칩니다. 또 놓치지만 계속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방주의 언약도 함께 주시고요. 이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이렇게 빠집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문제의 흐름과 6장의 네피림의 저주 재앙을 끝내는 이 창세기 6장의 방주운동, 또 하나님의 한 시대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개인을 한 개인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뭘 설명하시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한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신 겁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과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낳은 오늘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복음을 내 다음 자녀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부모님들, 그래서 명절을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에게는 하나님, 그래 일단 명절이 우상 섬기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계속 심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사람이 볼 정도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설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교회가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 이삭을 통해 이제는 이 개인의 부르심이 가정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또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무슨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설명들을 해나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까지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까지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인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구체적인 이 예배의 비밀과 함께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또 전달되어집니다.
이긴 자 야곱을 통해 뭘 이루게 하십니까?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문인데 큰 가문을 실제로 이룹니다. 12지파, 12족속이 야곱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이 저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실현될 것이고, 그 땅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메시아,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땅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약속의 아들 네 씨, 그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고, 구약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뭐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심지어 이삭에게도 보면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떠나지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민족에 대한 전도를 설명하시면서 실제로 이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든 저렇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이 부모를 통해 전달된 언약과 그 기도의 응답을 철저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매달려서요 야복강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와서는 이제는 어떤 일을 이루냐?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발판을 완벽하게 놓습니다. 그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 야곱의 12, 쉽게 말하면 이 형제와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 거주를 하게 되죠. 어디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떠나면 안 돼. 그런데 결국은 요셉을 통해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 될지니라, 노예가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 이 요셉을 통해서는 뭘 설명하시느냐? 선교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늘 자기 땅, 자기 말하자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복음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복음화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됩니까? 다섯 번째로 한 가지 이제 더 보는 게, 여러분 이제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가문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그래서 한 시대에 모세는 사실상 성막운동과 유월절, 여기 성막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유월절에 언약 안에서 이제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실제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결국은 어디 땅으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이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400년, 약 600년 이후에 그 후손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기까지 이르러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의 이야기까지라면 이제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오늘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번제의 언약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언약과 함께 선명하게 증거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절기의 비밀, 그 예배의 비밀까지도 여기서는 이제는 완성을 시키시죠. 그 믿음의 신앙의 바통이 그렇게 정리되어져서 교회로 이어지고 성전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지금의 교회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누리는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237 복음화를 향해 걸어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 개인, 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후손, 그렇죠?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못 깨닫고 계속 안 나가면 237쪽으로 안 맞춰 나가면 노예돼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계속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뭐요? 늘 온라인이 아니 이게 오프라인에 늘 묶여 있고 늘 그 자리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뭐요? 완전히 풀어 제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저 불신자들은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불신자들은 지금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금 비대면으로 장악하고 있고 온라인의 모든 세계를 지금 저 3단체는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런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이 정복해 나가고 실제로 미디어를 통한 전 세계 복음화에 237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문제의 어려움인 건 맞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갱신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문을 세워내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그 은혜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인도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이거 하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이 이유와 이 의미 하나를 설명하시기 위해 내 인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삭과 오늘 야곱이 태어나서 팥죽 써가지고 장자의 명분 이제 얻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 준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리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걸 보면 아름다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살았다.
누구에게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숨대로 살았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그래서 75세에 부름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100년을 하나님과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75년 동안에는 뭘 한 겁니까? 100년의 인생을 살았고 75년 동안 사실상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달하고, 심지어 오늘 이삭이 40세에 이삭이 40세에 그 결혼을 하고 15년 동안 약 15년 정도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다시 말해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되던 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15살까지 또 뭘 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심은 겁니다. 이 참 성경 그래서 봐보시라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아담에게서부터 셋과 에노스, 또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또 실제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게 뭐요? 할아버지들이 계속 살아서 그 후손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대를 잇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들의 신앙이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할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두 분 장로님요, 진짜 자녀들, 손자들에게요,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에 가장 은혜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고 기록에 남아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회를 갈 때도 항상 가면은 할아버지에게, 자녀들,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부탁드렸거든요. 왜냐? 우리 손자들에게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볼 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하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는 또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중요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그게 언약 전달입니다. 그리고 언약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전달합니다. 결국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기업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또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전 사실 이해는 잘 아직 못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얻었거든요. 후처를.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를 얻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에 자기가 이제 뭐 나는 노인이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없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에도 이제는 지속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굳이 또 왜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살았을까? 그리고 또 그런 자녀를 낳았을까? 사실은 뭐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단 뭐 그거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이것을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서자들에게 또한 재산을 맡기면서 뭐하냐? 이 이삭과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을 다 주면서 이삭 가까이에 살지 마라고 하면서 저리 동쪽으로 너는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살아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이들을 통해 괴롭히지 못하도록 혹여나 그런 모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은 다 정리를 해 보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로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죠. 그러면서 또 뭐냐?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는데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는데 나중에 누가 이 언약에 반응하는 아들이 됩니까? 손자가? 야곱이 그 언약에 반응하는 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오늘 한 장에다가 바로 이삭에 낳은 아들까지 다 후회와 두 민족인데요. 기록을 해 놓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여러분 진짜 언약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요 진짜 언약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함께하는 언약,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기도 안 합니까? 보호자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보호자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 아들이 이어가고 우리 손자가 이어갈 때까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보호자가 돼야 되지 계속 공격자가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동력자의 언약을 붙잡고 식주인의 언약을 붙잡고 그게 중직자의 언약 아닙니까? 그 중직자의 언약을 내 자녀에게 전달시키라니까요.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했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안에서 이삭이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을 우리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전달하지 마시고 언약을 심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는 거라, 아들이 안 생기는 거라. 그 전에 이삭이 아들 안 생길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고백에 지금까지 아들이 안 생겼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단을 쌓고 또 말씀 듣고 끝나고 말씀 듣고 끝나고 오히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라하고 둘이 어때요? 합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런 식이었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뭐요?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의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아브라함은 이삭은 또한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와 묵상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임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임신한 그 뱃속에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민족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두 아들 이삭이 나와.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하나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한 놈이 나올 때 뭘 잡고 나와요?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옵니다. 야곱이. 그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요? 간사하고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 말로 하자면요, 아주 간교하고 욕심이 많은 아들인 거라. 그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다니까. 이게 이제 형을 이겨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한 놈은 아주 온몸에 에서는 털 사람이라. 그러니까 에서 그리고 사냥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삭이 늘 좋아합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또 고기랑 음식을 좋아하니까 늘 에서가 이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잡아주는 고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리브가는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말하자면 엄마 옆에서 죽쓰고 이제 이런 일. 우리 말로 저희 좀 모양으로 보자 할 것 같으면 아이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냐 막 이런 식이겠지만 일단은 야곱은 성격이 또 뭐예요? 막 포악하고 이래 하기보다는 막 강하기보다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늘 뭐요 또 죽쓰면서 막 반찬 만들면서 밥 만들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온 뒤에 야곱이 죽을 씁니다. 왜 죽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해요. 악한 겁니다, 이게.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야곱과 에서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했거든요. 그 언약 전달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의 소유와 이 기업,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장자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들 중에 그 여자의 후손과 첫 아들, 여기에 대한 의미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목시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그 말은 뭔 말이냐? 갑절의 뭐요? 이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두목수예요, 두목. 이게 장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크죠, 이게. 근데 야곱은 뭘 본 거냐?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이게 뭐냐? 사실상 나를 통해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혹은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졌겠죠. 그래서 항상 이삭은
에서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기 위해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늘 준비했었던 거고. 그래 봤지 않겠습니까? 이삭 외에 서자들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아니습니까? 근데 이스마엘과 서자들은 늘 천덕꾸러기 아닙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이삭, 장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들을 살아오는 동안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기업을 이을 자, 어떤 기업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의 기업, 믿음의 기업,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장자의 언약을 이어갈 그 명분을 야곱은 호시탐탐 어떻게 저것을 뺏을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야곱에게 주실 것 같으면 다 주실 건데요. 야곱이 어때요? 기회를 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 그래요? 내가 잠시 얻는 쾌락, 잠시 얻는 육신의 것, 잠시 내게 주어진 육신의 동기를 채우는 이것에 마음을 뺏겨서 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리 되지 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요?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잠깐 그 육신의 배고픔 그걸 못 참고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야, 네 먹어라, 네 이거 해라. 뭐 중요하냐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한 겁니다. 이게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오늘 잠깐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음 안에서 받은 본분과 직분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잠깐의 내 인간의 계산적인 감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 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오늘 여러분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예.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예서가 아니고 언약을 버린 예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망언하고 실언하시거나 우리한테 부업이 말하자면 이 불합리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야곱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훌륭함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해도 언약을 붙잡아라. 야곱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간사한 사람이요. 정말로요, 형제들에게요, 진짜 에서 진짜 죽임을 당해도 모자랄 그런 간사한 사람이요. 그런 악하고 사악한 야곱을 하나님은 붙잡으셨다니까요. 왜요? 언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뭐요? 육신의 것보다 뭘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나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럼 에돔 족속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길에 계속 방해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계속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길을 방해한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후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한 오늘 237 교회 운동을 함께 실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는 이 모든 언약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언약의 작품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의 작품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된 언약의 작품. 할렐루야. 참, 일단 그러고 보면 우리 두 분 장로님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내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노년에 지금 이 시간에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그리고 뭐 장로라고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 주의 전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지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중직자로 서 있는 게 여러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우리 고 장로님 뭐 신림면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작품이라니까요. 우리 김수경 장로님 뭐 여기고 조금 많이 사셨습니다만 그래도 벌교에서 하나님이 태어나 오늘 이 고창까지 오셔가지고 고창에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래도 이 복음운동과 전세계 237 운동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교회에 장로로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축복이요. 그리고 장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장로로 부름받은 것도 응답이지만 뭐요? 장로답게 살아가는 장로가 된 것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뭐냐?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언약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끝없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본분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 살려내는 게 장로의 본분입니다. 요 장로의 명분을, 본분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장로의 본분과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분이 영 아닌데, 이건 뭐 장자의 명분이 뭔 의미 있겠냐? 뭐 장로라는 게 뭐 되겠냐? 아니, 네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도 이 본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려내세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교회와 함께 완성된 작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완성된 작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혹 내가 내 가정이 혹시 그 자리에 없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실현시키는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삶을 이제 선교적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대대로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을 운영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세계에 지금 선교적 기업으로 쓰임받은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록펠러와 같은 그런 가문이 지금 안 일어나요. 그래서 록펠러 가문도 사실은 지금은 역사가 많이 흐르면서 많이 타락해버리고 부패돼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문을 통해 일어난 전 세계 교회 운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남길 작품이 뭐냐? 237 교회 운동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남길 작품. 그래서 진짜 237 학교, 정말로 병든 현정 살릴 치유학교, 후대 살릴 썸밋학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가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주실 거고요, 이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의사의 응답을 하나님 맡기실 거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237의 빛을 비추는 기업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3가지 팀이 세워지게, 목회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팀으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후손이 기도팀 속에 있게 해주세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고 나누는 포럼팀을 세우시고 그 포럼팀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들을 세울 전도팀을 일으키고 다락방 운동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에 함께하는 기도팀, 전도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왜 목회자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포럼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시킬 일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내야 될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함께 하시고요, 교회 포럼팀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지금 말씀운동 현장의 다락방 운동에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떻게 추석 명절을 메시지를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려나 사실 또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항상 말씀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새로운 응답이 누려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야 함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또 우리 후손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본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적 본분과 사명을 따라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중직자의 길을, 중직자의 본분을, 중직자의 명분을 지키고 누리고 하나님 전달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